영국의 유명했던 찬송 작가 윌리엄 카우퍼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런 인생의 그 어떤 허망한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이 인생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4차례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기적같이, 미러클같이 발견되고 구조되고 또한 다시 살게 되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접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참하게 된 카우퍼는 원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적인 재능을 가지고 남은 생을 통해서 많은 찬송 시들을 써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정말 멋있는 찬양 아닙니까?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가 258장, 그 외에도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그가 수차례 그 자살 시도를 실패한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쓰게 되었던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는 그 시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자신은 죽으려고 했는데 자신을 살려주셔서 자신을 다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그 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며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 찬송가의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한 사람이 그때마다 정말 기적같이 발견되고 구조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연이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찬양하는 찬양 시인의 삶을 살게 한 것이 정말 우연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 이해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섭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절대로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설상가상이라고 이제는 그 강대국 바벨론을 더 큰 힘으로, 더 강력한 힘으로 삼켜버린, 우리가 옛 개역 개정에서는
가사 제국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으니 이스라엘은 더더욱 캄캄한 절망의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No, impossible.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의 꿈이라고 보였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서도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정신적, 영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무슨 성?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같은 명이 내려졌으니 여러분,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역사, 오늘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또한 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또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이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또한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It has to start with God.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말짱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같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이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본주의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계획과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 일이다, This is my plan,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 일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을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버리셨다, 이 뜻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다. 그것도 어떻게? 강권적으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뜻과 계획이 그에게 먼저 있으셨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니, 그것도 강권적으로 감동시키셨더니, 글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나라의 왕이 2절에서 보면은 온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만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주 하나님 때문이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무엇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선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고레스 왕의 고백 가운데 개역 개정을 보면은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원본을 어떤 것을 썼느냐, 왜냐하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구약의 원본이 카피하고 해서 카피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한마디씩 요 끝에가 틀리게 될 때도 있고 다르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어느 것이 빠졌다, 또 어떻게 많은 빽빽한 그 줄들을 보다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쓰다가 요 줄에서 그 건너편 그 다음 줄로 건너뛰어서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연구하면서. 그런데 이 새 번역에는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글쎄 이방 사람인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무슨 고목신, 산신, 뭐뭐 하면서, 아니 정환수를 떠놓고 달을 보면서 밤에 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일본에 가면은 뭐 몇 억이나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He is the true God, 참 신이시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침공 때에, 그때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들어보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나라 왕 고레스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그 외에는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 그 막강한 왕 고레스가 무엇이 무섭고 두렵다고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인지. 그러므로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 아니셨다면 이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always 당신께서 먼저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 역사는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같이 보여지는 이 고레스 왕이 본문 4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아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자,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들입니까? 누구에게?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근방에 살고 있었던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귀국할 때에, 귀국한다는 걸 당연시하고 있으면서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어라. 무엇으로?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 뭐 이거는 옛날 정도면 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아닙니까? 은과 금이 저것이 뭐 그냥 하찮은 겁니까? So what is this king saying? Is this real? Can this really be possible? 어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런데 그곳 주민들로 하여금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이라, 하나님 앞에 바칠 헌물, 헌금도 주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명을 내리고 있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건 말도 되지 않아. 왜 우리 걸 쳐? 그들 돌려보내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랬을까요? 사실 그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을 보면 그 같은 고레스 왕의 명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글쎄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정말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청민 권사님 땡큐. 딱 용감하게 딱 돌렸습니다. 나라면 안 해 라고 하는 듯한, 절대로 그럴 수 없죠. Who would?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요렇게, 땡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거짓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세심한 자피를 베풀고 있던 이 고레스 왕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또 한 걸음 나가서 본인 자신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이전에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옮겨왔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 그릇들까지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각종 보물과 각종 그릇들을 낱낱이 세어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고 그저 놀라와서 쩍하고 입만 벌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미 오래전부터 It was planned long time ago.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죠. 하느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그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무엇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들이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이루시려고. 왜? Because it is the time of God.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기한이 차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다 플랜하셨다는 것이고,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섭리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같은 증거, 에비던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누가 먼저 계획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놓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일 거야 하고 해놓고 난 다음에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죠? 라고 물으면 뭐 맞을 때도 있겠지만 틀릴 때도 있겠죠. 그건 아직 때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크게 얘기하십시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연은 없다. 다 하십시오. 우연은 없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정말 너무너무 우연스럽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by chance, 우연이라는 결코 아니라는 말이고, 그 사람 참 운이 좋았어. 아, 나 이번에 참 운이 좋았어.
그 사람 너무 안 됐어, 운이 너무 안 좋았어. 여러분, 운이라는 건 우리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운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재건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갖다 기술도 없고 뭐도 없고 탤런트도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시킵니다. 또 해도 결과가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이들은 우리는 이래도 은혜요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 세상의 일들은 지식과 능력과 또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부르시지 않으셨느냐, 그 일에 대해서 소명 말입니다. 또한 사명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거기에는 갑자기 사울이란, 이때까지는 사사만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는데, 이방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다스려 주시는 이스라엘이 주변을 보니까 늘 그들은 왕이 있어서, 왕이 가자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고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왕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왕을 원하니. 처음에는 마다하시다가 그들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요구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사울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왕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저 사람이 누구야 대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뒷배경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첫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와 함께 하려고 했던 자들은 바로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이 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루 찾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재건하려고 새로이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나의 감동을 받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찾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N자로 시작합니다. 뭡니까?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외에도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모르핀보다도 200 times, 제가 몰핀을 아직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모르겠지만 제 동서 같은 경우도 급하게 병원에 가게 돼서 몰핀을 맞는데 정말 있던 그 통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샥 사라지게 되고요, 그 병원에서 며칠 동안 맞았더니 그게 몽롱한 상태가 그게 자꾸 몸이 땡기나 봐요. 그게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에 내가 중독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모르핀보다도 이 같은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은 정말 200 times 그 정도나 되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암을 죽이는 세포도 증가하고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도, 체계도 높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또 하나의 강력한 호르몬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호르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호르몬인데 그 엔돌핀보다도 몇 배나 더 클 것 같습니까? 대강. 네? 2000. 이야, 저는 그래도 한 5배, 10배만 해도 그 정도 많을 텐데 2000 times? Very close. 4000 times. 이건 뭐 숫자로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런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때, 여러분 지난 마지막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김한정 의원이 그러면서 실실 웃으시는데 그 정도 웃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때 다이돌핀이 솟아난답니다. 엄청난 힘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을 때, 또한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같은 호르몬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해보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이 같은 다이돌핀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호르몬,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르몬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감동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이 같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죄 몸된 교회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되었던 것처럼 정말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부흥하고 재건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